작은 아이가 병에 든 사탕을 꺼내려고 목이 가는 유리병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좋아하는 사탕을 아이는 움켜쥐고 병에서 손을 빼려야 했지만 목이 가는 병에서 사탕을 움켜쥔 손은 빠져나오지 않고 당황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른들이 달려와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 손을 병에서 빼내려고 아이에게 손에서 사탕을 놓으라고 어르고 달래고 꾸짖어도 보지만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는 울기만 할 뿐 사탕을 움켜쥔 손을 풀지를 않습니다. 병을 깨면 되지만 그러나 병이 깨어지면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이 다칠까봐 병도 깰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난처한 상황에 있을 때 아기의 어머니가 아이가 너무나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손에 쥔 사탕을 놓고 장난감을 잡으려고 병 밖으로 손을 빼내었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는 병도 깨지 않고 아이도 다친 데 없이 이 난감한 상황을 벗어나게 했습니다. 아이가 사탕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머니는 알고 있었고 아이는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위하여 병 안에 사탕을 놓아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고사리 같은 그 예쁜 손은 병에서 해방되어 병 밖의 자유와 사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지고 노는 좋은 것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에는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그리고 값진 진주를 만난 진주 장사에 관한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의 밭을 갈아주는 농부가 그 예전 어느 누군가 감추어 놓은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부는 임의로 그것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보화는 엄연히 밭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농부는 이것을 다시 조용히 숨겨놓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유에는 어느 진주 장사가 평생을 찾고도 찾았던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진주 장사는 그것을 사기 위해 급히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농부와 진주 장사가 집으로 돌아와서 한 행동은 약속을 한 듯 동일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처분하는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애지중지했던 것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는 소중하지도 미련을 갖는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모든 것을 다 팔아도 행여 부족할까봐, 그래서 혹 그 밭을 사지 못할까, 혹 그 진주를 살 수 없을까 염려하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행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있을까, 거추장스럽고 방해될 만한 것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주저없이 포기하고 내어버리게 됩니다. 이들에게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기 이전에 가졌던 것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저 그것을 팔아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더 이상 그들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은 보화가 묻어있는 밭에 있었고 값진 진주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요, 이 감춘 보화와 값진 진주가 바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천국은 하늘의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뿐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가운데 감춘 보화와 같은 천국인 것이죠. 그분이 진주 장사가 발견한 값진 진주와 같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은 값 없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발견한 보화나 진주 장사가 발견한 진주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 곧 그리스도를 가치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값을 치르고 얻을 만한 상대적 가치가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의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얻고자 하는 천국이라는 보화나 진주의 절대적 가치는 농부가 또 진주 장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유물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다 팔아와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들을 팔아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절대적 가치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천국, 곧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에 무엇을 팔고 모두를 팔아도 그것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그들은요, 다 팔아서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것을 팔아서 살 수 없는 그것을 사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 것입니까?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의 핵심 진리는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했습니다. 다 판다. 다 판다라는 것은요, 곧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처분한 재산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판다는 것은요, 한 푼이라도 더 가지고 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적 가치를 지닌 천국이라는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금 가진 천국을 얻을 수 없게 만드는 그들의 모든 장애물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부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라는 천국을 얻기 위하여는 포기, 곧 자기를 부인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속에 농부와 진주장사가 그리스도라는 천국을 얻기 위해 팔아야만 했던 그들의 소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앉아 영생을 얻고자 그 방법을 구했다고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21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십니다. 여기서 천국을 얻는 주님의 진리는 동일합니다. 다 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제자이든지 농부이든지 진주 장사이든지 부자 청년이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십니다. 주님의 눈에 청년이 가진 재물은 그리스도라는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영생을 위한 대가를 그 청년에게 지불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청년이 지불해야 할 그 대가는 바로 그 장애물의 포기였습니다. 이것은 농부에게나 진주 장사에게나 청년에게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땅에서 포기함으로 얻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는요, 그가 포기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서의 보상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요,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대신 그리스도를 포기합니다. 그분 안에 있는 구원과 천국을 포기합니다. 천국을 위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농부와 진주장사 그리고 청년은 각기 다른 길을 갔습니다. 한쪽은 자기 부인 곧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천국 곧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한쪽은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자기의 재물을 붙잡았습니다. 돼지 목에 진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돼지라는 짐승에게 아무리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보물을 걸어 주어도 그 가치를 모르는 돼지에게는요, 거추장스러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저 한 모금의 구정물과 음식 찌꺼기보다 못한 것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밭 가운데 감추는 보물처럼 그리고 값진 진주처럼 천국 곧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계시되어 있지만 무지로 눈이 갈린 세상은요, 그 보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처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밟고 다니며 발길에 걸린다고 거추장스러워하고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인정하고 확실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의 수중에 가지고 있는 재물입니다. 이것은 지금 나의 필요를 언제든지 얼마든지 채워주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전능한 것으로 여기고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더 얻고자 목말라 하고 좀 더 가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만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보이는 만몬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도 여기서 결코 자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복주의 교회는 그것을 잡는 것이 믿음의 성공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얻고자 지금 자신의 손에 있는 모든 만몬을 포기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우리 현실 속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부나 진주장사는 그것의 가치를 알았고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다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이자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도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선사도 하나님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보이는 세계에 두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절대적인 가치를 아는 믿음과 또 그것을 얻고자 기꺼이 자기들의 소유를 포기하는 자, 곧 회개하는 이들만이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확인하는 이 땅의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서로 저 하늘의 태양이라도 우주의 어떤 권능이라도 또 그것이 재물이든지 권력이든지 성공이든지 인기든지 육신이든지 행복이든지 아름다움이든지 건강이든지 장차 불타 없어질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감신 보화를 얻고자 하는 것이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에 목말라하고 굶주려하며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물든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포기가 바로 자기 부인이자 회개인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은 붙잡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서운 집착을 가지고 자신의 원하는 것을 소유해 갔습니다. 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는 출생을 시작으로 장자권을 붙들고 그리고 삼촌의 재산 가운데서 자기의 재산을 만들어 마침내 소유했고 그리고 거기서 네 아내를 얻고 12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야곱의 움켜잡은 손을 펴게 만드십니다. 야곱이 빈손으로 떠났던 그 길에서 이제는 많은 가족과 2대나 되는 가축들을 거느리고 많은 종들을 데리고 금이 환영하듯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앞에요, 하나님은 야복강 건네에 야곱에게 원한으로 칼을 갈아온 에서를 세워놓으십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처럼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그 스스로 놓도록 만들어버리십니다. 그곳에서 야곱은요, 20여 년을 쌓고 붙잡아왔던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자기 손에서 스스로 풀어놓고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네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자신의 손에서 놓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담을 보게 하십니다. 강 건너에서 에서가 기다리는 야복 강가에서 드러난 야곱은 그 이름처럼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자 그는 자기가 앞서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총알바지처럼 가축과 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 뒤에 가족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는 홀로 강 이쪽에 남아서 저 강 건너 저편 에서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켜보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홀로 도망하기 위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야곱의 주특기는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가 다음날 강을 건너갔을 때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때 자신의 가족을 줄을 세웁니다. 줄 제일 앞서에는 그가 사랑하지 않는 2 여종과 그 여종에게서 난 소생들, 그 아들들을 그 앞에 제일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레아와 거기서 난 자식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순서인지 아십니까? 죽음의 순서를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은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가족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야곱이 자신의 손에서 그들을 풀어놓는 그 순서는요, 사랑의 순서가 아닙니다. 집착했던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집착한 것들의 순서대로 야곱의 손에서 거둬갔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집착함에 붙잡았던 라헬을 야곱의 손에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 손에서 영원히 놓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헬을 어쩔 수 없이 놓아 보내던 야곱이 라헬을 대신해서 누구를 붙잡습니까?
요셉을 붙잡습니다. 채석옷을 입히면서 다른 형제들의 시기를 살 만큼 요셉을 편애하면서 그 요셉을 붙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을 그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러자 야곱은 요셉 대신 요셉을 놓아버린 그 손에 이제는 베냐민을 붙잡습니다. 라헬의 소생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집착하고 집착했든지 생명으로 결탁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이 사는 땅에 흉년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야곱은 모든 식구들의 생명 같은 양식을 얻기 위해 베냐민을 붙잡은 손을 풀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마침내 붙잡는 자 야곱의 손이 빈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철저히 그리고 비정할인 만큼 혹독하게 야곱으로 하여금 움켜진 손을 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움켜진 모든 것을 놓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리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에 가르치고 훈련시키신 것은 복이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의 회개, 남의 발꿈치를 잡아 넘어지게 하는 자 야곱의 회개는 복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포기하는 순간 더 이상 그의 생애에 연단을 위한 환난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놓아버린 야곱의 빈손에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손에 쥐어주신 그 지팡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구원의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에 십자가된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지팡이를 쥐게 하시고자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7, 80년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길어도 100년을 넘기지 못하는 짧은 시간을 이 땅에 머무는 우리 인생에게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야곱이 얻고자 집착했던 두 몫을 받을 수 있는 육신의 장자권도 아닌 것입니다. 삼천의 재산 가운데서 만들어낸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는 얼룩덜룩한 점 있는 짐승을도 아닌 것입니다. 4명의 아내도 아니요 12명의 아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야복나루터에서 축복을 위해 찾아오신 분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들려주시는 십자가 지팡이 하나이면 족한 것입니다. 야곱이 맞이한 임종의 순간, 인생의 가장 고독하고 절망적인 순간, 그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고 그가 붙잡고자 했던 세상에 그 무엇도 도움이 될 수 없는 오직 두려움과 떨림만 있는 그날에 야곱은 자신이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놓은 빈손으로 잡았던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렵고 떨며 엎드려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그날에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는 진정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야곱의 포기는 실패가 아닌 성공이었습니다. 그의 붙잡은 십자가는 천국문을 여는 그리스도라는 열쇠였습니다. 야곱이 그 지팡이를 잡고자 놓았던 포기가 바로 여러분, 감친 보화와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농부요 진주 장사의 포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포기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을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쉽게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아멘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자기 부인 곧 포기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위해 그 왕자를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고난받는 백성을 위해서라면 애굽의 왕자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품위 있고 능력 있게 그리스도를 따르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굳이 손에 쥐고 있는 것, 그 귀한 신분을, 그 엄청난 권력을, 그 화려한 궁중의 환락과 기쁨들을 어떻게 헌신짝보다 못하게 버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모세 믿음에 대한 오늘 현대 기복주의 기독교인들에게 모세 믿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물어본다면 그 답은 어리석다라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무슨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애굽 곧 세상의 모든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다 내팽길 수가 있느냐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슨 능력을 받겠다고 애굽의 모든 재물을 다 내어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불신자 총독 베스도에게 물었다면 아마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모세야, 네가 미쳤도다. 네가 호황에 겨워 미쳐버렸구나 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복주의의 기독교인들이나 이 불신자 베스도의 생각이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세는 과연 어리석고 미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 3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베스도가 미쳤다고 했었습니다. 과연 베스도의 이런 소리를 들을만하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이전에 그가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 그가 받은 할례와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로서 그가 가진 학문으로서 또 종교적인 바리새인으로서 그 안에 가진 열심으로서 그는 남들 이상의 것들을 가졌지만 한 가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불신자 베스도의 눈에는 미쳐버린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모세도 이상하고 바울도 이상합니다. 도무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 현대 기복주의 기독교인들과 불신자의 눈에는 그럴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은 없어서 못하는데, 없어서 못 누리는데 정작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전도도 하고 또 대우도 받아가면서 주의를 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이처럼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고 처세술 없고 미련하다 못해 미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일까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택의 손은 하나뿐입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여 붙잡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후서 6장 15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되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와 겸하여 잡을 수가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만 선택하여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붙잡고 성령은 이들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무엇이든지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시지 않겠다는 주님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무엇이든지라는 것,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병 안에 손을 넣고 사탕을 움켜쥔 아이가 그 사탕을 움켜쥔 채로 어머니가 내미는 장난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난감을 본 아이는 주저없이 손에서 사탕을 놓아버립니다. 사탕을 놓는 순간 그 손을 가두고 있던 목접은 병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빈손에 좋아하는 장난감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이는 본능적으로 한 손으로 두 개를 잡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택의 한 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세 앞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과 그 반대쪽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죄악의 낙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잡을 수 있는 한 손으로 고난을 잡았습니다. 애굽과 하나님은 동시에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과 반대쪽에는 애굽의 모든 보화가 놓여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능력을 잡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는 하늘의 상을 붙잡고자 애굽의 권세와 영화를 놓았습니다. 그 둘은 함께 잡을 수가 없고 함께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기 위하여 그의 육신의 자랑과 신뢰할 만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돌이킬 수 없는 철저한 포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놓아버린 그 빈손으로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했습니다. 모세나 바울이나 그들이 바라고 붙잡고자 한 것은 하늘의 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은요, 농부가 밭에서 발견한 그 감추어졌던 보화이며 진주장사가 발견한 값진 진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얻는 진리는 동일합니다. 포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래서 구하고 얻고자 하는 부활 곧 구원도요, 그리고 부르신 부름의 하늘의 모든 상도 지금 그에게 이루어진 것도 완성된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되고 확증되었다는 현대교회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을 붙잡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의 말인 것입니까? 현대교회의 가르침인 것입니까? 바울에 의하면 지금 우리는 다만 그것을 얻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그 영광을 얻고자 달려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날에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여부가 확정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지금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정해진 라인을 벗어나면 실격이 될 수도 있고 정해진 규칙을 어기면 탈락이 될 수 있는 경기장에 서 있는 선수와 같은 자들로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우리의 포기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날까지입니다. 농부가 그 소유를 팔고 진주장사가 그 모든 소유를 파는 일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밭을 살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값진 진주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농부와 진주장사가 바로 모세요 바울이요, 그리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빛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빼어버리고 찍어버리라고 하신 주님, 그 두려운 말씀 앞에 언제나 우리는 움츠리게 됩니다. 미련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그 일에 따르는 고통을 피하고자 애써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으려는 우리들을 주여 꾸짖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의 작은 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야곱의 포기를, 모세와 바울의 포기를 연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